이제 어느덧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참 힘든 상황에서 인내하시고 또 애쓰시고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계속해서 주일 강단에서 잠언을 말씀했습니다만, 추수감사주일에는 잠언이 아닌 다른 텍스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추수감사절의 의미뿐만 아니라 특별히 올 한 해 우리를 참 힘들게 했던 이 코로나의 영적인 의미에 대하여, 또 아직도 코로나와의 싸움이 계속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닥쳐있는 재난을 어떻게 이해하며 또 어떤 태도로서 이 시대를 지나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과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에 보낸 7개의 편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반모 섬에 투옥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이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은 각기 다 상황에 따라 메시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할 것을 주문하셨고,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스무나 교회에는 환난과 핍박을 아주 잘 견뎠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좀 두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들이 지금 있는 곳은 사단의 자리에 그렇게 너희들이 앉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거짓 교훈에 너희들이 지금 빠져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고요, 사대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너희들의 영적 형편은 사실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믿음과 또 말씀을 잘 지킨 것을 칭찬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회색 지대 안에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미온적인 신앙을 질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박해와 풍요가 혼재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혹한 박해가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풍요와 박해, 이것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까? 주님은 무려 7통의 편지를 쓰셨는데 이 편지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왜 이것을 하필이면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요한은요, 실상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편지를 쓰는 요한이 지금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고 있는 요한에게,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신 주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편지를 지금 받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주님의 편지를 내려가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정서적인 그런 동질감 가운데서 이 서신들을 보내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결코 사도가 이태리의 휴양지에서 쓴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이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편지들에는 주님의 아주 예리한 관찰, 그리고 주님이 형편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할 부분에 대해서는 애둘러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병명과 그들이 처한 어떤 병색이 얼마나 깊고 힘든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참 수고했다, 너희들이 이것은 진짜 참 잘했다, 이렇게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현실의 문제만을 지적하는 데서 편지를 끝낸 것이 아니라 박해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일정 부분 굉장히 제약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코로나만을 핑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힘든 상황에 있고 제한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결코
또한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상황 가운데서도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의 7교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항구 도시였습니다. 1세기 당시에 항구 도시라는 것은 대부분 다 부유했던 도시죠. 수출 항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역시 수출 항구였는데 유향의 대표적인 수출 항구였습니다. 학문과 기술, 문학도 함께 발전을 해서 이 도시에서 유명한 문학가가 났죠. 호머가 이 도시 출신입니다. 그리고 박해 역시 아주 가혹했는데요, 나중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 이 도시에서 순교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스무나는 풍요의 도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의 도시였습니다. 풍요와 박해는 오늘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도 동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주님은 편지의 첫머리에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목하신 것은 스무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황제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무나 신자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환난이라는 실제적인 생활에서의 공경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쪼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박해받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게 되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스무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무나 신자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편지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스무나 성도님들의 상황이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용기를 낼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주님은 2장 9절에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무 의외의 말씀인데요, 지금 스무나 교회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최악입니다.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이 부유한 도시에서 신앙의 이유로 말미암아 가장 가련한 신세가 된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스무나 성도들에게 주님은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과 가난을 내가 잘 안다. 하지만 잘 들어라. 실상은 너희가 이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도 힘들었지만 신자의 한 사람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또 뉴스에서 교회발 확진자가 나왔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공무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아예 주일날 예배에 나가지 말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또 직장과 학교에서도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거나 감찰 대상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린 유치원생들이나 학생들도 너 교회 나가니? 그리고 아이들이 월요일 학교 가면 너 어제 교회 갔지?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유치원 아이들도, 어린 학생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카톡방에도 너 누구누구는 교회 나가는 애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어린 아이들이 아기가 있어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진짜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경을 써야만 하고 사람들이 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와 6.25 때를 제외한다면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느끼거나 또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것 때문에 추궁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시대적으로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고 또 식사를 금지하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사회보다 더 보수적으로 철저히 방역에 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나 방역을 책임진 기관에서 이런저런 기준이나 방역 지침을 내릴 때 교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필요 이상으로 부당한 처우들을 당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일부 돌발적인 교회나 또 지도자들의 몇 명을 제외하고는 한국교회는 굉장히 건강성을 드러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이 일부의 모습을 아주 자극적으로 보도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 나오면서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또 세상은 또 어떻게 교회를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 그리스도인들의 처신 하나하나가 진짜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교회는 한 교회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모두가 공동체구나 하는 공교회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대다수는 국가에 협조하면서 높은 시민의식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한국교회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순수성을 검증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코로나는 일종의 진단시약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나를 올바르게 바라볼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나와 가정, 나와 교회, 나의 국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게 해주었고, 또한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는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떻고 나의 성도들과의 교제는 어땠는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잘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와서는 장차에도 고난이 있을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을 당하는데 장차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10절 후반에는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은 옥에 던져질 것이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말합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이 도시에서 순교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는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종의 재난의 시작이고 어떤 앞으로 임할 더 큰 고난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도 재정비하고 가정도 재정비하고 우리 자신들을 단단하게 준비시키려고 하는 예비적인 그런 은혜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병철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독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고 한국에도 번역되어서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박테리아적인 시대가 끝이 나고 바이러스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항생제의 발전으로 인류는 박테리아를 극복했고 면역학적인 기술의 발달로 바이러스의 시대도 끝이 나고 이제 신경학적인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의 전망과는 어긋나게 우리는 바이러스에 얼마나 취약한 존재들인가 하는 것들이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동의 종말을 썼던 제레미 르프킨 같은 경우도 이 팬데믹 상황은 섬하게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들과 인류는 이제 기후 난민이 되었고 이제 이 팬데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뭐 이렇게 수긍을 합니다만, 저는 아울러 어떤 의미에서 이제 기독교의 신박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 질서 같은 것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특히 성적 제약은 마침내 인권이나 자기결정이라는 차원에서 정당한 것으로 지금 주장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정당한 법률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동성애, 또 최근에 낙태, 그리고 감통, 이런 것들을 이제 인권과 자기결정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더 이상 그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음막이 해체되면서 우리 사회는 격변하며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신박해 시대가 시작됐다고 느낍니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자연과 동식물과 같은 피조물들도 탄식한다고 얘기했던 로마서 8장의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언되고 있는 것처럼 종말의 시대에 교회와 신자들은 가혹한 환난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어떤 의미에서 그 작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더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신자들과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 모임에 나가서 좀 충격을, 목사님들이 거의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쯤은 교회들이 이제 연말 행정 정책 당회를 하고, 또 교육자들이 워크숍을 통해서 2021년도 교육부서 계획을 짜고 이러는데, 이제 교육자들이 이렇게 서로 계획을 짜고 이러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2021년도 주일학교 중고등부 계획을 짜는데 선생님들이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언제 보급이 되고,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에서 좀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언젠지를 가늠할 수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내년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도무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뭘 많이 알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극심한 환난이 있을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그런 것 가운데 우리 자신을 미리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장차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을 맞설 수 있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나아질 거다. 조금만 참으면 이 고생도 끝이 날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을 편지에서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을 만큼이나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장차 받을 고난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은 조금의 거품도 없는 정확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아니라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헌신 예배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특별한 감흥이 나지가 않죠.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까? 분발하라는 말입니까? 성과를 내고 열매를 내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반드시 성공의 고점에 이르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하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비전, 우리에게 맡긴 가정, 교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극심한 환난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쪽지에 적어준 우리 주님의 이 작은 편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극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도 12월 24일의 상황입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아! 정신 똑똑히 차리라! 영화 운동장 아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다! 돌아가서 꽉 잡으라! 박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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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기 좀 봐줘. 덕수야! 덕수야! 박순아! 박순아! 이 어째 내 박순이 잃어버렸습니다! 무식이 내가 더 박순이 내 고하겠습니다! 이놈 저쪽 엄마한테 가라. 막순이 내가 찾을게. 아버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명심히 들으라. 내 없음은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제이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2014년도에) 개봉된 국제시장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저도 한 4번 정도 봤는데 뭐 극장에서 보지는 않았고 해외 출장 갈 때마다 국제시장을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늘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많이 울기도 했고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집에서 보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진짜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윤덕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윤덕수는 1950년 12월 24일 흥남부두에서 피난하다가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동생 막순이의 손을 놓치고 맙니다. 아버지는 막순이를 찾기 위해서 흥남에 남게 되고 아버지는 윤덕수, 참 어리죠, 그죠? 어린 윤덕수에게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덕수야, 너는 이제부터 가정을 책임질 가장이다. 가장이 해야 될 일은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져야 한다. 아버지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그 한마디는 윤덕수의 인생 전체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부산의 고모를 찾아가고 동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독일의 강부로 떠납니다. 또 동생들을 이렇게 키우고 난 이후에도 윤덕수는 월남 파병을 해서 또 그곳에서 한쪽 다리를 다치고 귀국을 합니다. 윤덕수를 보면 이제 그 꽃분이 가게를 끝까지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와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동생을 데리고 거기서 만나자고 했기 때문에 이 가게를 팔 수가 없었던 거죠.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이제 윤덕수가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아버지 내 참 잘했지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 내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서 윤덕수를 꼭 안아주죠. 자, 네가 참 힘들어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잘 봤다. 그리고 너무 고맙다. 내가 부탁한 가족들을 네가 참 잘 지켜줘서 진짜 고맙다.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돌아서지 않는 것,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지만 독일의 강부로 가서라도, 월남 전쟁에 가서라도 돈을 벌어서 어머니와 동생과 가족을 지키려 하고 아버지가 부탁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덕수가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겨준 사명, 덕수야 너는 이제부터 가정을 책임질 가장이다. 윤덕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머나 성도들에게 주님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장차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흔들리지 마라, 변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게 부탁하셨던 주님은 이제 이 팬데믹의 시대를 이제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장차 어떤 고난이 또 있을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여러분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뭐 이런 재난 앞으로 뭐 10년 내는 없을 겁니다. 누가 그런 정신 나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2021년도 달력을 이제 주문하고 이랬는데 2021년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더 잘하는 것, 더 분발하는 것,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변하지 않고 결코 돌아서지 아니하고 좀 불리하다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불리를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생활 30년이 지나가면서 제게 올해가 가장 힘이 드는 한 해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게 맡기시고 수많은 양떼들을 내게 맡기셨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들을 도울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저 많은 양떼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추수감사절에 여러분과 이 계시록 2장 서문화 교회의 메시지를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아버지들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어머니들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남을 비판하는 마음, 저는 분명히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서로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마십시오. 방역단체가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의료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의료진들이 이제 완전히 탈진해서 이제 더 이상 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을 봐올 때 우리 한국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전 세계 많은 도시와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만 괜찮으면 끝,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의료진들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지만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어린이집에 가는 그 어린아이가 마스크를 하고서 가방을 메고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참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끼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붙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더라도 어떤 시대적 격변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도 같은 그런 극난한 시대를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상황 앞에 눌리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전의 꽃을 꽃피워 나가는 푸른 초장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스크를 끼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밀한 중에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이 극난한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서, 여러분, 저는 2020년도는 마스크를 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하고 추수감사를 예배를 드렸던 해로 우리에게 기억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를 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신앙적으로 오히려 더 성숙했다고, 내가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 부초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님들도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성도님 없이 모두가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더 단단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코로나와의 싸움은 계속하여 남아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더 성숙되어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우리가 더 전진할 수 있는 부초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